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6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충만한 심의 경지에까지 다다르게 됩니다. 우리는 이 이상 더 어린아이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인간의 속임수나 간교한 술수에 빠져서 온갖 교훈의 풍조에 흔들리거나 이리저리 밀려다니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살면서 모든 면에서 자라나서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다다라야 합니다. 온 몸은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속해 있으며 몸에 갖추어져 있는 각 마디를 통하여 연결되고 결합됩니다. 각 지체가 그 맡은 분량대로 활동함을 따라 몸이 자라나며 사랑 안에서 몸이 건설됩니다. 아멘. 오늘 이제 세 번째 시간, 왜 신앙생활 하십니까? 이 세 번째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다른 게 아니라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화와 기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하나님의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을 때 그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그걸 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의 안에서 누리는 뭐냐면 평화와 기쁨이에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우리의 죄로 인해서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천국의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천국의 삶은 죽어서 누리는 게 아니라 지금 누리는 거예요. 누리다가 가는 거예요. 여기서 막 고난과 그냥 슬픔과 두려움과 막 그렇게 찌들다가 살다가 그때 가면 어떻게 되게 아니야. 지금. 근데 그러니까 내가 지금 천국의 삶을 사느냐 못 사느냐를 점검하셔야 돼. 신앙생활은 그걸 살려고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에서 아파트 평수가 넓어지는 거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서울대 가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목적이면 교회 신앙생활 안 하셔도 돼. 제발 플리즈. 딴 데 가도 다 될 수 있어요. 오히려 그 시간에 학원 가세요. 점집을 가든지. 왜 신앙생활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기쁨을 누리는 그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걸 우리가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면서 그 다시 찾고자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내가 천국의 삶을 못 누린다. 그러면 병이 걸린 거예요. 여러분 살다 보면 느낌에 감기 기운이 오는데 벌써 느낌이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약을 하나 먹잖아요. 차를 한 잔 마시든지 이렇게 해서 때가 되면 그때 있잖아요. 환절기 때 되면 요때 꼭 한번 이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있으면 뭔가 문제 있다는 걸 아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이 누리는 이 관계, 이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처음에 하나님의 형상 안에 살았던 우리들은 그 안에는 늘 그냥 평화, 기쁨이라는 단어 자체도 없어. 그냥 그 삶이 그거야. 미움이라는 단어도 없어. 그냥 그 안에는 사랑이야. 그렇게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거를 놓친 거예요. 그러면 잃어버렸으면 어디 있는지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집 막내가 얼마 전에 연락 와서 아빠 이거 좀 이 핸드폰 어디다 놨는지 모르겠대. 그래서 여기 그 찾는 거 있잖아요. 핸드폰, 아이폰인가 이렇게 그것 좀 켜달라는 거지. 어디 있는지. 그러니까 잃어버렸으면 걔도 그걸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잃어버렸으니까 하나 사지 이게 아니거든요. 요즘은 다 그것도 있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찾는 거 이렇게 또 트래커인가? 여기 있어서 가방이나 어디나 이렇게 놓으면 그거 신발 안에서도 어디 잘 껴서 넣더라고.
그 신발 잃어버리면 어디 있는지, 어디서 껌뻑껌뻑거리는지. 그러니까 모든 물건에 다 껴놓으면 그 물건이 어디서 지금 돌아다니고 있는지 그걸 다 찾을 수 있잖아요. 잃어버린 걸 찾으려고 그냥. 파운드랜드에서는 안 건 그런 거 안 하지. 파운드랜드에서 뭐 1파운드 샀는데 거기다 트래커를 거기다 넣는다? 더 비싸 그러니까. 근데 정말 소중한 거는 안 잃어버리려고. 여러분 가방도 막 삼형제 한국 가시더니 뭐 화려하게 막 리본도 달기도 하고 뭐 하고 막 난리도 안 했잖아요. 어떤 분은 거기다 랩으로, 아프리카 계신 분들 보면 랩으로 그냥 막 귀하다는 거지. 오히려 그게 더 관심을 가지고 저기 뭐가 있길래 저렇게 대단하게 싸나. 차라리 그냥 허접하게는 아유 이럴 텐데. 어쨌든 그게 중요하니까. 또 잃어버리면 그 막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걸. 근데 우리는 이게 완전히 단절돼가지고 잃어버린지도 모르고 살아. 근데도 그걸 어떻게 그냥 그래도 어디서 들은 거 있어서 이 평화와 기쁨을 찾으려고 온갖 방법을 찾잖아요. 내가 지식을 많이 하면 이 고독과 이 고민의 세계에서 벗어날 수 있다. 아니면 과학을 굉장히 발전시키면 우리의 모든 병을 다 점령할 수 있고 모든 게 다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거 하면 된다. 그게 다 왜 뭐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 평화를 찾기 위해서, 평강을 찾기 위해서, 기쁨을 찾기 위해서. 근데 거기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 기쁨과 평강의 시작인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그게 해결된다. 그거를 구원이라 그러는 거예요, 구원. 구원받는다. 그게 원래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 하나님의 그 친밀한 관계 속에서 누렸던 그 평강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거. 그 방법이 뭐예요? 그게 구원을 얻어야 돼요. 근데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는가? 그 길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근데 이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미 준비해 주셨다는 거죠. 이걸 하나님의 은혜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4가지를 준비하셨어요. 4가지. 그 중에 첫 번째가 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 하나님의 그 구원을 회복하는, 즉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방법 4가지를 준비하셨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계시예요. 계시. 그러니까 구원을 이루어 가는 길, 하나님을 형상을 회복하는 길, 구원받는 길, 그것을 4가지를 말씀해 주신 그 방법을 또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계시라는 거예요. 계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심이에요. 내가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비밀을 보여주신 것. 첫 번째 계시에는 3가지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특별 계시다 이렇게 해요. 이거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4절에서 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세상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어디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중요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같이 시작.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예정하신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자녀가 원래 누렸던 평강과 기쁨을 지금은 잃어버렸어. 그리고 어떻게 해요? 늘 불안과 근심과 염려, 거기서 벗어나 보려고 뭐 다른 방법을 찾잖아요. 돈을 쫓는 사람이 있고 우상을 쫓는 사람이 있고 뭐 다른 것을 쫓고 여러 가지로. 그런데 그 방법,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서 6절 같이 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찬미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그 계시로 우리에게 그 길을, 구원의 길을 알려주셨는데 특별한 것, 그게 예수 그리스도. 그게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는 그 방법인 거죠. 두 번째가 피조물들이에요. 피조물들. 하나님 만드신 모든 것들. 그래서 로마서 1장 20절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세상 창조 때부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속성, 곧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은 사람이 그 지으신 만물을 보고서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핑계가 될 수가 없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보니까 하나님이 이런 것까지 세밀하게 모든 피조물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그 지으신 만물을 보고서 그저 그냥 해가 오늘 떴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하늘을 보고 달을 보고 별을 보니 인자가 무엇이간데 이렇게 찬양할 수 있는 그 영안의 눈을 열어주신, 그건 내가 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거예요. 그걸 계시라는 거예요. 피조물을 통해서도 보여주신다. 그러니까 핑계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보는 게 하나님의 창조물을 보는 거예요. 어쩌다 보니까 생긴 게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물, 그 지으신 것을 보고 좀 깨달아라. 내 모든 곳에 내가 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한 날아가는 새를 봐라. 들에 있는 백합화를 봐라. 저것도 내가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데 너희는 오죽하냐. 내가 오죽하냐.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전 이렇게 영상을 이렇게 보면 그냥 강아지들이랑 그 고양이들 같이 어울리는 거 보면 너무 귀여운 거예요. 그냥 고양이가 이렇게 있는데 개 사이로 막 들어가고 말이죠. 개가 이렇게 가는데 오리들이 뒤에 쫓아가면서 그거 보면 어떻게 아니 그 미물을 봐도 그런데 우리 자식을 거기에 손자 손녀만 봐봐 또 어떻게 되겠어. 어젠가 이렇게 또 이번 주 이제 하람이 세례식이에요. 유아 세례. 그래서 부모님 이제 다시 또 만나가지고 어떻게 이제 진행이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 뭐 이렇게 그걸 했어요. 근데 또 아무도 모르는 하람이 눈만 껌뻑껌뻑하고 거기 있잖아요. 그러면서 얘가 이때 세례할 때 이게 막 움직이지 않아야 될 때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 막 부모님하고 또 얘기도 나누고. 아니 남의 이 손자뻘 되는 아이 봐도 그렇게 귀여운데 제 손자를 봤을 땐 오죽하겠어요? 하나님이 그건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저런 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백합화도 근심 안 하고 새들도 근심 안 하는데 왜 내가 사랑하는 너희들은 왜 근심하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세 번째가 뭐예요? 율법, 성경이에요. 성경을 통해서 그 율법이라는 것은 단순히 뭘 지켜라 안 지켜라 이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거예요. 거기에 즉 하나님의 연애 편지야.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다. 그래서 예언자를 통해서 전달해 주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이렇게 사랑한다. 그러니 좀 돌아와라. 왜 거기서 이렇게 두려워하느냐? 나에게 돌아와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그냥 막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 이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첫 번째 계시의 계시. 이걸 알아야 돼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는 그 구원의 길을 잘 찾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백성으로 온전히 설 수 있도록 그것을 준비해 주신 하나님의 첫 번째 은혜가 계시예요. 두 번째 은혜는 뭐냐면 우리에게 하나 모든 거 다 잃어버렸어. 하나님과 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첫 번째 아담물을 통해서 우리 죄악으로 말해서 타락으로 말미암아 다 잃어버렸는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뭐가 하나냐 깜빡 그래도 마지막 불이 깜빡깜빡하고 있는 게 뭐냐면 양심이에요. 원래는 우리의 눈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져야 되고
피조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읽혀져야 되는데 그게 안 보이는 그런 상황들이, 그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양심을 통해서나마 희미한 그 마지막 그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 때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왜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게 다 사라졌지만 그나마 마지막 그냥 불끈하는 게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 그것을 그 양심을 통해 희미하게 남아 준비해 놓으시구나, 그런 거죠.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믿는 게 뭐지? 한번 생각해 보고 그런 마음들, 거기서도 나아가서 뭔가 내게 내 삶 속에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렇게 내가 살다가 끝나면 뭐 끝인가? 한번 살고 그 다음 세상은 없나? 라고 하는 뭔가가 이렇게 생각이 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놀라운 그것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 속에서 뭔가를 찾게 되는 거예요. 그냥 이 끝나는 것 같지 않고 어떤 신적인 존재가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 안에서 나름대로 신앙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나무를 보고 저 나무 보니까 범상치 않은 나무야. 뭔가 신적인 기운이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초창기 고대 시대에 어떻게 해요? 그 나무가 신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앞에서 비는 거예요. 어떤 바위를, 어마어마한 큰 바위를 보는데 영험한 것 같아. 기운이 있어 뭔가. 그러니까 그 앞에다 또 열심히 또 빌고, 저 태양은 늘 저기 1년 내내 저기 있어. 태양을 또 섬기고 달도 섬기고. 하여간 오죽하면 아테네에 간 바울이 거기 가서 아테네에 갔을 때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뭐예요? 알지 못하는 신, 많은 신에게 뭐 제우스 신에게도 하고 무슨 신에게도 다 하는데 혹시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또 여기 이 목록 중에 빠진 신들이 있다면 그분들이 또 혹시 분노하시거나 노하시면 안 되니까 그걸 한꺼번에 그 그룹을 해가지고 알지 못하는 신, 아직 우리가 미처 혹시라도 섭섭해하지 마시고 그렇게 하는, 그걸 보고 바울이 참 당신들 신앙이 좋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것들을 이제 그것을 풀어나가잖아요. 이 바위를 있게 하시는 분이 누군가? 이 나무를 있게 하신 분, 이 모든 것을 있게 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 그분으로 나아가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면, 그래서 이 말씀이 진짜 내 삶을 회복시키는 말씀이구나, 그것을 받아들이면 그것을 신앙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그 말씀을 내가 거부한다, 이거를 불신앙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양하게 그 길들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기회를 얻게 하시고 또 그것을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많은 이들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말씀을 접하게 하시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가 무슨 원래부터 그런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밭에 그 씨앗을 던져주셨는데 그것을 내 눈에 지금 보이지도 않고 잡히는 것이 없고 아무것도 아니지 것은 없지만 여기 그렇게 하신다고 하신 내가 말씀을 내가 믿습니다 하고 그것을 내가 받아들인 것, 이것을 신앙생활한다. 그러니까 이 속에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심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받아들일 수도 있고 거부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계시를 통해서, 양심을 통해서, 신앙을 통해서, 그럼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들 알아서 잘하겠지?
라고 그냥 내버려 두신 게 아니라 방관하지 않으시고 이 일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 힘을 주시는데 그게 뭐예요? 그게 성령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계속 두드리시고 우리의 눈을 여시고 우리의 마음의 문도 여셔서 보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그리하면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셔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계시게 하실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구원의 과정들을 다 준비해 놓으셔서 예수 그리스도도 보내주시고 모든 피조물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모든 내 삶의 모든 것을 준비해 주시고 성경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내 안에 이 하나님과의 그 완전한 단절이 아니라 양심을 통해서도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런 마음도 있고 또 내 삶 속 내 인생이 이렇게 살다 이렇게 끝나는 것인가? 아닌 것 같은데 뭔가 이 속에는 신적인 존재가 있는 것 같은데 이 삶이 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세상에 있는 것 같은데 그게 뭐지? 하면서 찾게 하시고 거기서 하나님 말씀을 어느 순간 받을 때 그게 내 마음에 와닿아서 거기에 내 삶을 온전히 드릴 수 있는 그 신앙의 길을 걸어가게 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은 뭐예요? 성령의 역사하심이에요. 성령께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보혜사, 즉 돕는 자다 이런 뜻이잖아요. 보혜사, 돕는 분. 즉 그분이 뭘 돕기 위해서냐면 우리가 이 구원의 길을 잘 갈 수 있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이 부분을 위해서 성령께서 오늘도 역사하시는 것이고 우리에게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이루어 가는데 우리 힘으로 안 돼요. 내 열심으로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나를 계속해서 깨닫게 하시고 또 알려주시고 또 이끌어 가시고 힘을 주셔서 그 길을 가게 하시는 것이죠. 에너지가 필요한데 우리의 힘으로는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감당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이죠. 그래서 성령 충만이 필요하다는 것은 어느 한순간만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때까지 계속해서 주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 충만한 게 무슨 이상한 거 뭐 보고 뭐 점 보고 이거 하는 거 아니에요. 다시 요한복음 16장 7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진실을 말하는데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에게 오시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가면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주겠다. 아멘. 그러니까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흘리심으로써 또 부활을 통해서 주님께서 하신 모든 사역들 또 그 복음들을 완성하셨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의 실제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셔야 돼요. 일하셔야 돼요. 제자들에게도 제자들의 이 마가다락방에서 그들이 성령을 받기 전까지 그들은 그것을 목격했던 사람들이에요. 그 모든 예수님이 했던 것을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야. 그런데도 여전히 어떻게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한 것은 변함이 없어요. 그들이 말씀을 못 들은 것도 아니고 예수님을 못 본 것도 아니고 말씀도 듣고 부활하신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보고 부활하신 것도 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두려운 것이죠. 염려하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그 안에서 성령께서 그 안에 역사하시고 일하셨을 때 그 모든 것이 사라지고 그들의 삶은 천국의 삶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계시를 통해서 또 양심을 통해서 신앙을 통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그것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 즉 하나님과 나와의 완전한 그 관계, 그래서 그 안에 누리는 기쁨, 평강을 누리는 삶, 즉 천국의 삶을 누리는 것.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나는 이제는 예전에는 세상 것으로 내가 기쁨을 찾으려고 했고 거기서 평강을 얻으려고 세상 것을 추구했던 삶이라면 이제는 내 삶엔 하나님 내 삶의 전부시다. 나는 그분으로 인해서 그분이 주시는 기쁨과 평강의 삶을 난 지금 누린다. 그런 거죠. 근데 이거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도해 가시는 거예요.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을 이루는 것. 그래서 성령 안에서 우리가 이 신앙 이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이루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그 코스들이 있어요.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태어나면 그 응애하고 태어나잖아요. 그러면 그냥 눈만 껌뻑껌뻑 처음에 눈도 못 뜨잖아. 그러다 눈 뜨고 또 뒤집기 한번 이렇게 해서 다리 한번 이렇게 확 해가지고 뒤집고 그 다음 기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잡고 일어나고 걷고 뛰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성령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구원의 과정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게 이 진도가 나가는 거예요. 진행이 나갑니다. 그래서 회개, 즉 그 전까지 내 삶을 청산하고 언제부턴 주님께서 원하시는 내가 삶을 살겠습니다 하고 회개하고 이제는 칭의, 칭의와 거듭남이 나눠지기도 하고 같이 되기도 하고 여기까지가 어떻게 아기로 태어나면 응애하는데 응애 태어난 거예요. 태어난 거. 그 전까지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이었다면 이제는 응애해서 이제 태어났으면 어떻게 돼요? 자라나야 되잖아요. 맨냥 계속 기고만 다닐 수는 없잖아요. 맨날 우유만 먹고 이유식만 먹을 수는 없잖아. 성장해야 되는 것을 성화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완전에 이르기까지. 완전이라는 것은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것. 이 단계로 이렇게 쭉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더 나아가면 여기 기록은 안 했지만 영화의 단계까지. 영화의 단계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변화산에서 완전히 모든 것이 변화돼서 제자들 막 기절할 뻔했잖아요. 저게 뭔가 살짝을 맛보게 해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완전히 거했을 때 우리가 그렇게 변화될 우리의 모습들 그것들을 보여주신 거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은 어떻게 해요?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 공로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도해 가시고 이끌어 가시고 그 일들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끊임없이 내 안에서 역사하셔요. 깨닫게 하시고 또 때로는 어떤 상황에서 계속 불편하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는데 계속 그걸 걸리게 그래서 계속 그걸 생각나게 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 머물러 있어서는 안 돼요. 계속 후회만 하고 그냥 응애만 하고 살면 안 되잖아요. 회개하고 그냥 끝나면 안 되잖아요. 회개했으면 이제 내가 그냥 주님의 자녀로 내가 이제 살겠습니다 결단했으면 그 결단이 사실은 세례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표현되는 거거든요. 내가 이제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또 매달 성찬식 하면서 한 달을 시작할 때 그걸 또 하나님 앞에 다시 고백하는 시간이에요. 그냥 한 대목 오늘은 영국교회는 잔이 긴 게 있고 작은 게 있어요. 우리 집 애들이 예전에 어릴 때는 내가 이렇게 할 때 큰 거 달래 자기한테. 작은 게 있고 잔이 작은 게 있고 큰 거. 그러니까 걔네들한테 그게 많이 먹는 게 좋은 것 같은 거지 걔네들한테. 그럴 수 있어요. 애기 때는 그럴 수 있죠. 많이 먹는 게. 또 거기에 또 신비한 은혜가 능력이 있어 또 생각했는지도 모르지만 많이 먹는 거. 애들도 이렇게 줄 때 보면 눈이 이렇게 봐요. 자기가 큰 거 주나 작은 거 주나 나름대로 그 안에서도 이 눈이 벌써
좋은 거 주면 어때요? 막 이렇게 좋아해. 근데 작은 거 좀 이렇게 약간 뭐 그런 게 있어요. 뭐 애들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 성찬식은 뭐냐면 단순히 기억하는 게 아니라 뭘 기억하는, 주님의 삶을 기억하고 그 삶을 내가 내 삶에서 주님의 몸 돼서 그렇게 내가 살겠습니다 결단하고 이제 여기서 머물리지 않고 내 신앙이 성장하겠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겠습니다 결단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서 우리가 이제 제가 내년에 이런 신앙교육은 이제 주일 예배 후나 또 중간중간에 할 때 이 과정을 가지고 내년에는 할 거예요. 이 과정 속에서 우리가 뭘 배워야 되고 뭘 진행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 이걸 우리가 알아야 왜 신앙생활하는지, 또 나는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지, 또 누가 물어봤을 때 우리가 구원의 과정은 어떻게 되나요? 그냥 교회 다니세요 이렇게 할 게 아니라 구원의 과정은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그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많은 이 방법들을 알려주셨어요. 계시라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들이 있는데 특별한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피조물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을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성경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요. 그게 하나님 보여주시는 계시입니다. 또 우리 안에 양심이라고 있는 것이, 그게 뭐 어디서 양심, 뭐 엑스레이 찍고 뭐 MRI 찍으면 양심이라고 써 있나? 양심이 화인을 맞았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양심에 털이 났다. 거기 진짜 털 났나? 그 말은 왜 하는 거예요? 어느 사람은 양심도 없는 인간 막 이러잖아요. 어느 부분에 있어? 췌장 옆인가? 아니 위 바로 밑에? 우리가 그런 단어를 쓴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어떤 일을 할 때 뭔가 이렇게 캥기는 게 있어. 그래도 나는 양심적이야 뭐 이러잖아요. 뭘 고를 때 다른 사람 배려한다고 다른 사람 다 좋은 것 같은데 나는 그래도 양심적으로 이걸 가져. 그런 부분들. 그 어디서 나온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나마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주신 신을 찾게 만드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그러면서 거기서 더 나아가서 이런 건 아닌데 뭔가 더 나아가는 게 이제 그게 신앙의 길로 가는 첫 단계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하는 거예요. 방법은 다르지만 산으로 가는 사람이 있고 돌로 가는 사람이 있고 나무로 가는 사람, 무당을 찾아가거나 무슨 신, 법사를 찾아. 하여간 한국엔 무슨 법사도 많고 무슨 신도 많고. 한국에 예수만 한 50 몇 종이 있대요. 자기가 예수로 아직 현재. 이야 대단해. 한국에 예수님 다 글로 갔어. 그냥 50 몇 명이 아직도 지금 현존하는 예수님 한국에 53명이라고 그러나? 돌아가신 분들 말고 새로 또 현재 참 예수님 많아 우리나라. 그러니까 예전에 오신 분은 아니래. 자기가 진짜다. 제발 플리즈. 거기 또 머리 뒤밀고 또 가는 사람, 또 하나 또 아니 또 그 장군 또 별 2개짜리 또 나와가지고 또 무슨 무당 전물대가 또 롯데리아에서 또 아이고 짜. 아니 그렇게 왕이 될 건 버거킹 가서 해야지 왜 롯데리아 가서 아이고 짜. 그래도 버거킹은 가야 킹이요 이래야 될 거 아니야. 롯데리아 가서 그걸 거기서 논의를 해? 꼴값을 진짜. 아이고 그게 한국의 수준이야. 참 점 보는 거 좋아하고요. 뭐 이렇게 좋아해. 그러니까 그냥 옛날, 지금 모르겠어요. 제가 그냥 제가 한국에 있을 때 보면 그냥 스포츠 신문 밑에 오늘의 운세 해가지고 그냥 제가 원숭이 띠인데 올해 원숭이 6번줄 어떤가 이렇게 심심풀인데, 근데 괜히 그거 생각하면요, 동쪽으로 가자 말라는데 괜히 오늘 가가지고 이런 건가 뭐 이렇게. 그러니까 그 신앙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사람들에게 계속, 그래서 그것을 온전한 길을 우리가 알려줄 때 그들은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면 그 사람은 신앙생활 하는 거고, 그걸 안 하면 불신앙이고.
그렇게 신앙생활의 길을 걸어온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인 사람들이에요. 그냥 다른 신앙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진짜 불신앙이 아니라 신앙하는 우리를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이 길을 주신 게 성령. 그래서 성령께서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데, 우리가 이제 신앙을 했어요. 성령의 힘으로 이제 시작이 되면 처음에 어떻게 회개케 하신다는 거예요. 그동안의 삶을 살 수 없도록 만드셔요. 회개하게 하셔. 그동안의 삶에 내가 얼마나 잘못 살았는지,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 사람이었는지 회개케 하시고, 그러면서 내 마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 찬송할 때마다 눈물이 나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눈물 나고, 그게 뭐예요? 이제 새롭게 난 거야. 그 전까지는 여러분 찬송 부르다 눈물 흐르는 사람 없어요. 찬송하는데 그 말씀, 그 찬송이 나에게 하시는 찬송이고, 기도할 때마다 눈물이 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불려지고, 아버지를 아무나 거 아니에요. 아니, 술 취해가지고요, 노래방에서 찬송 부르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술 취해가지고 다 막 그냥 남들이 어디서 들은 거 있어. 예전에 다녀가지고 그냥 막 할 수는 있어. 그러나 기도는 못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해야 되거든. 교회도 나올 수 있어요. 찬송도 할 수 있고요.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는 못해요. 기도는 못해요. 왜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못하니까. 근데 우리가 어디서 하나님 아버지라는 단어를 할 수 있어요? 그게 어떻게 내가 거듭난 증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고, 그분의 삶을 내 삶 속에 살기로 결단하고, 그러면서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그 삶을 살려고 몸부림치잖아요. 말씀 속에서 더 깨달으려고 하고, 더 알아가려고 하고, 더 감사하려고 하고, 더 사랑하려고 하고, 더 위로하려고 하고, 더 섬기려고 하고, 더 낮아지려고 하고. 그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성령께서 나를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거에 계속. 그건 성화의 성화.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어디예요? 성장하는 데까지. 그러니까요, 각 단계마다 여러분이 반응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이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더 나아가길 원합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성령께서 나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들려지게 하시고, 성경도요 조금씩 더 들려지고 보이게 하셔요. 처음에 안 들렸던 말씀이 막 들려지고요, 예전에 또 그냥 읽었던 말씀이 어느 순간 그 말씀이 나의 마음에 콱 와닿을 때 있어요. 그럼 그때 그냥 주셨네, 이게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반응이에요, 반응. 그게 하나님의 선물인데, 그 선물 줬을 때 됐어요, 이게 아니잖아요. 주셨을 때 감사합니다. 그 모든 게 반응하는 거예요. 각 단계마다 반응이. 아내가 내 방에 이렇게 있으면 여보 식사하세요 그러면 이제 또 거기 반응해서 이제 딱 오잖아요. 와서 그래서 어떻게 해요? 차려진 밥상을 보고 아멘 하고 딱 먹으면 뭐가 돼요? 살이 되고 피가 돼요. 근데 그걸 보고 여기 혹시 다른 걸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 의심의 병이 도지면 끝나는 거지. 끝나는 거. 전 지금껏 밥 앞에서 의심하거나 그런 적이 없어요. 혹시 이 밥에 뭐가 들어간 것은 아닐까? 찌개 속에 뭐가. 드라마 보면 그런 게 좀 많잖아요. 이렇게. 그게 이게 내가 이것을 연구해가지고 여기 비타민 D가 뭐가 있는지 B가 있는지 내가 모르지만 이 속 이걸 먹으면 내가 건강해질 것을 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신 때가 찼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여라. 복음을 믿어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회개해라. 이게 처음 단계 처음. 회개해야 그 다음에 그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서를 보면 제일 처음 이 예언자들의 말씀이 많은데 처음에 누가 나와요? 세례 요한이 나와요. 세례 요한이 처음에 한 게 뭐예요? 죄를 용서하게 하는 회개 세례를 선포하는 거예요. 신앙의 길을 가려면, 구원의 길을 걸려면 건너뛸 수가 없어요. 이 과정을 분명히 걸어야 돼요. 회개가 있어야 돼요. 회개. 예전의 삶을 끊어야 돼요. 거기를 발을 한 단계 담고 안 돼. 내가 끊어야 될 것이 있으면 끊고 가야 돼요. 그거를 끌고 가니까 힘들어, 신앙생활이. 그거를 포기하지 못하니까. 여전히 내가 책임지려고 하니까 힘들어. 자녀도 여러분이 끌고 갈 생각 마세요. 그냥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끌고 가려니까 저거 진짜 저렇게 되면 안 되는데, 저러면 내 꼴 나는데 이렇게 되면 안 힘들지. 그러니까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에서도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세례를 선포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그가 만나기 전에, 그래서 나가기 전에 해야 될 게 뭐냐면 회개. 이게 먼저가 돼야 돼요. 회개 세례를 얘기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얘기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니고데모 말씀을 하시면서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즉 다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회개했어요? 그 다음에 말씀이 이게 그냥 뭐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배열을 하신 게 아니라 구원의 과정을 그 복음서 안에 다 담아 놓으신 거예요. 회개하라. 그 다음에 내가 층이, 거듭남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라는 건 뭐냐면, 그래야 네가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 관계 안에서 그 기쁨과 평강의 삶을, 천국의 삶을 누릴 수 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힘을 우리가 못 감당하니까 어떻게 성령께서, 예수님께서 가시면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러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이제 시작했으니 어떻게 끝을 내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이 왜 불꽃 같은 눈동자처럼 지키신다 이 말씀이 왜 있어요? 내가 너의 머리카락까지 다 세신받았다. 너가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책임지고 내가 너를 이끄시겠다는 주님의 말씀이죠. 이 부분을 아니까요,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사방으로 죄어들어도 움츠러들지 않으며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으며 박해를 당해도 버림받지 않으며 거꾸름을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분명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리 공격해봐라. 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곤고입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헛벗음입니까? 위협입니까? 또는 칼입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분을 힘입어서 이기고도 남습니다. 아멘. 구원의 여정 속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이걸 알기 때문에 바울은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이 길을요, 가려면요, 고난과 역경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동안 하던 삶을 이게 멈추는데, 여러분 안 하다가 운동 한번 이렇게 뭘 한번 들어보세요. 다음날 여기 운만 결리잖아요. 안 하다, 그래서 목 하거나 아이고 막 욱신거리잖아요. 왜 그래요? 안 하던 거 하니까. 모든 건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 길도 마찬가지. 처음에 이게 우리가 익숙치 않은 길이에요. 그동안은 내 살던 방식대로 사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멈춰서는 안 돼요. 멈추는 순간 거기 잠깐 있다가 또 가는 게 아니라 원래대로 다시 가. 원래로 가. 그러면 거기서 다시 하는 게 더 힘들어. 차라리 안 하는 게, 모르면요, 여기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모르니까 그냥 갈 수 있어. 근데 한번 중간 조금 어려움을 겪으면 거기 어려운데, 크게 엄두가 안 나는 것이죠. 그래서 끊임없이 나아가야 되는데, 신앙의 문제는 뭐냐면 조금 해보고 어떻게 해요? 거기서 다 된 줄 알아. 그러면서 나도 왕년에는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신앙은 계속 매일매일 또 나아가고 또 나아가고 또 나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회개를 통해서 칭의, 성화, 완전, 이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단계고, 이게 사랑으로 충만한 단계예요. 즉 하나님과 나 사이에 사랑밖에는 없어. 그 안으로 그냥 가득 차서 모든 것이 어떻게 감사, 그러니까 모든 상황에서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고 모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이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예요. 그래서 이렇게 될 때 우리가 그리스도를 온전히 닮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같이 읽습니다. 4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까지 다다르게 됩니다. 또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살면서 모든 면에서 자라나서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다다라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과정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자라나기 위해서, 왜 자라나요? 거기서 누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 평강과 기쁨을 누리는 삶을, 천국의 삶을 지금 이 땅에서 누리기 위해서 그 길을 가는 겁니다. 그럼 이 과정 가운데 우리들이 준비해야 될 게 뭐고, 또 배워야 될 게 뭐고, 또 깨달아야 될 게 뭔지는 우리가 앞으로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또 금요 기도의 시간에는 이 부분을 가지고 내년에는 하나하나 말씀을 또 배워가는 또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가 하는 여정,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흔들고 우리의 마음을 빼앗으려고 하고 먹잇감을 찾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하지만,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또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승리케 됨을 믿습니다. 하나님, 마침내 주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랄 수 있도록 우리를 세워주시고 또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